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자, 기적 시리즈 두 번째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 아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물을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매 제 아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사랑과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자 나누겠습니다. 자, 요사이 그 새벽 예배 또 큐티 묵상이 마태복음이고 또 수요 예배도 마태복음이고 또 요새 십자가 또 주간이라 복음서를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복음서 말씀을 자 묵상하는 가운데인데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니까 또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든지 마태복음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마태복음을 묵상하니까 마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앞모습, 옆모습, 또 뒷모습, 뒤태가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옆모습, 그 나름대로 입체감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보는 그 면이 그 복음서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약간 그런 의미예요. 이쪽에서 보는 예수님, 저쪽에서 보는 예수님, 위에서 본 예수님, 아래에서 본 예수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되게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 복음서를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을 주신 것입니다. 내용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점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렇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나와 있거든요. 4가지 복음서에. 그래도 그 강조점이 틀려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뭐 이렇게 나누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달라요. 사람이 이쪽에서 보고 저쪽에서 보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뜻에서 우리 또 말씀을 그렇게 입체적으로 또 다양하게 풍성하게 또 나누시는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이 특별히 마태복음은 그 구약 성경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게 연상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들판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양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자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은 먹을 것이 풍성해서 이 먹는 게 풍족한 게 어떤 은혜하고 연상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먹는 거 가지고는.
요 사이로 하면 뭐하고 연상이 될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뭐 복권, 뭐 집을 사는 거,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어떤 풍성함의 어떤 상징들이 있겠죠. 근데 먹을 건 아니잖아요. 먹을 게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옛날에는 먹을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먹을 걸 안 나눠주면 되게 성경에서 비난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떡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를 안 나눠주면은 뭐 저기 가서 사 먹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 먹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 굶을 때는 있는 사람이 나눠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금이야 딴 나라에 가서 수입해오고 뭐 저 딴 곳에 가서 얻어오고 이러면 되지만 그건 요 사이의 일이고, 옛날에는 그 지역에 쌀이 10가마니 나온다면 10가마니가 전부예요. 그러면 부유한 사람이 2가마니 3가마니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굶고 있다, 양식 떨어졌다 그러면은 있는 사람이 주지 않으면 못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는 굉장히 그런 어떤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이 주는 교훈, 오늘 2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프림트룸을 보시면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뭐가 뭘 만든다고요?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13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떠나간지라. 예수님이 지금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빈들에 광야에 혼자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죽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이 가족 관계로 따지면 사촌지간이거든요. 또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큰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인데 그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답답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이세요. 예수님도 힘드신 거예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뭐 감정도 없는 기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부지런하시고 바쁘시고 하셨지만 이번에는 좀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휙 떠나가신 거예요. 사람들 거리 두고 혼자 기도하면서 또 마음도 추스리고. 자, 그런데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누군가 봤대. 예수님이 저기 계시더래. 소문이 나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이러면은 보통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나 혼자 있게 내버려 두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또 신앙적으로 양육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사기꾼 같은 일을 하고,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배나 채우고 마음에 든다고 동생 부인이나 뺏고, 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매간매직하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누구 의지할 그 지도자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고 이분은 진짜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찾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죽이나 하니까 이렇게 수소문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하고 아픈 사람 고쳐주고 또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이 기적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능력 있으면 기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누군가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뭔가 부족해요. 몸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별로 안 해주시는 모양이에요. 사랑이 그 필요를 채우고 고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오전에 우리 십자가, 무슨 십자가라고 그랬죠? 용서의 십자가잖아요. 용서의 십자가. 사랑이 큰 사람이 용서를 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싸우면 누가 마음이 상해요? 자녀가 마음이 상해요. 부모는 상처 안 받나요? 상처 받죠? 근데 그거 넘어서요. 왜 그래요? 사랑이 커서 그래요. 애들이 왜 이렇게 삐지고 금방 뭐 상처받았다고 하고 막 투덜투덜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은 크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의 그 착각이에요. 착각.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자녀이잖아요. 한편으로. 그거 알잖아요. 그 차이를.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크니까 그 걸림돌, 기분 나쁜 거, 마음에 들지 않, 이걸 다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도 되는 겁니다. 용서도. 사랑이 작으면 용서가 안 돼요.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고 채찍질하고 갖은 욕설은 다 하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이것은 사랑이 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큰 거예요. 이런 큰 용서는 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와 어떤 기적 또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먹을 걸 먹지 못하니까 또 제자들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기적, 능력 자체만 관심을 갖는데 이 이전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기적도 나타나고 십자가도 지시고 구원도 베푸시고 은혜도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이 모든 은혜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그 배후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사랑을 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배후에는 다 역사의 배후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는 것처럼 사랑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많은 것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이 풍성할 때 이게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용서도 되고 헌신도 되고 봉사도 되고 예배도 되고 어떤 하나님을 위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도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감당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도 제목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서 또 믿음 생활 또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랑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 아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은 지 꽤 됐어요. 아침도 안 먹고 온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자,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자들도 되게 욕심이 많아요. 보면은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내가 큰 사람이다 이러던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픈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병 고치시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것을 옆에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영향을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예수님 지금 힘드신데, 마음이 힘드신데, 혼자 있고 싶으신데 이들을 사랑해서 다 병 고치시고 역사하시고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같이 옆에서 수발을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채우시려고 이런 거 알기 때문에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를까 해서 식사를 안 했습니다. 끼니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 이들이 힘들어서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 것일 테니까,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돌아가서 일단은 먹는 거 해결하고 다시 이렇게 다음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해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주라. 그런 거, 너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선하게 해결하려는 그 뜻이 귀하고 예수님께 합당한 것이니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을 게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사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래요. 성인 한 사람의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큰 물고기 아니라 작은 물고기래요. 자, 그렇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증표예요. 할렐루야. 비록 작지만 그거는 이들의 이 무리들을 위한 제자들의 헌신, 사랑이 담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식에 축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것까지도 할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세요. 모세처럼 하늘에 만나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자들이 귀하게 마련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오히려 넘치도록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가득 채울 정도로 넘치도록 예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 봉사, 섬김, 이 삶을 예수님이 기적의 능력을 베푸신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기적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이런 헌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에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기적은 거기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것은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헌신한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할 때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요? 사도들에게서 나타나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은 살리고 귀신들이 떠나고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런 많은 기적의 역사가 마치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방불한 어떤 의미에서 더 풍성한 역사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헌신한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제자들이 지금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또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은혜 받고 거기에 또 우리가 부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기적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이유가 돼서 많은 사람 병든 자를 고치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에 동참하는 거, 함께하는 거, 같이 가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많은 간증과 기적의 그 속에는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형제의 사랑이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그 사랑에 헌신하고 참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본받으시고 같이 동참하고 우리가 삶으로 실천할 때 작은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크든지 작든지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들처럼 또 동참해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